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 린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집회를 위해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흑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고 극빈자들이 많았고 그 속에는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깜짝 놀란 것은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찬양이 너무나 희망차고 힘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지금의 상황을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공황이 느껴지지 않았고 실직의 그 절망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교인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답변하여 자기를 부끄럽게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 삶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의 이 나라나 또 세계적인 상황이 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의 밤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등불을 밝힘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내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희망의 등불을 밝히자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바로 여러분의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다 아들들 3대에 걸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나라에 정말 등불을 꺼버리려고도 생각을 하셨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42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아사 왕이 등극을 합니다. 성경은 그 아사 왕이 바로 41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을 통치하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진정으로 정말 온 세상에 참 생명의 등불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로 삼으셔야 됩니다. 등불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면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말은 이 희망을 비유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희망. 그리고 또 그것을 주는 어떤 존재. 그것을 등불로 비유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늘 나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수 있는 존재.
늘 나의 삶을 희망으로 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존재,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는 합니까? 한번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의 그들이 등불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된 사람은 등불처럼 여기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왕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느냐,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불빛이 어두워져서 꺼져가거나 아니면 밝아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직한 왕, 바로 이 남왕국 유다에 분열된 후에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은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윗과의 언약, 곧 다윗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모든 어떤 가르침을 철저히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직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딱 구분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의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등불의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둔 사람은 마음에 등불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영혼의 등불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등불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8절에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을 켜주셨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한다면 어둠을 밝히실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피조물로서 좀 겸손해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과학으로도 의술로 나름대로 백신도 만들고 또 치료제도 만들어서 언젠가는 극복해 나가겠지만,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도 정말 면역력을 가질 수 있고,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의술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스스로가 다 키워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히 인간이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부작용 없이 아무 탈 없이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아갑시다. 아사 왕이 다윗을 따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의 등불로 삼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은 밝혀져 있습니까? 혹시 간등간등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왕 때 밝게 빛났던 등불이 솔로몬을 거쳐서 그 말미에 서서히 희미해져 가더니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까딱하면 꺼뜨릴 뻔 봤어요. 까딱하면 꺼뜨릴 뻔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됐는데 그 불을 다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3년 만에 한 2년 정도 넘게 통치하다 그만 죽고 맙니다. 결국 그 불을 다시 밝힐 수 있었던 바로 그 왕은 아사 왕이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등불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누군가는 등불을 밝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 안에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등불이 환하게 다시금 밝히 이렇게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혼의 등불을 꺼뜨리는 요소를 단호하게 제거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사 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가 했던 신앙의 개혁, 이것을 그를 높이 살 수 있는 위대한 업적으로 보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참 좋은 요소이지만 이게 꺼질 수 있다라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도 꺼질 수 있고 우리가 또 신경 못 쓰고 있다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똑 떨어지면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심지에 이 불똥이 많이 차게 되면 불이 약해져요. 환히 타지 못하고 그게 약해져요. 그 불똥도 제거를 해줘야만 불이 환히 탈 수 있고 늘 기름을 보충을 해줘야만 제대로 탈 수가 있게 되고 또 바람이라든지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비를 해줘야 이게 환하게 빛을 비추어 어둠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씀드렸듯이 그의 부귀영화라는 그 환경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만 나중에 그 부귀영화에 치여 그는 이 등불을 꺼뜨릴 뻔합니다. 르호보암도 그가 많은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었지만 어리석은 조언을 듣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가다 보니까 그의 어리석음이 그 나라의 등불을 또 꺼뜨릴 뻔한 위기를 맞게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의 아들 아비암은 그 등불을 다시 키워내지 못하고 3년만 통치하고 일찍이 단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아사 왕을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주 정말 어찌 보면 가족도 없어요. 태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어머니로 나오지만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앞에 구절하고 맞지가 않아요. 앞에 구절은 그 아비암의 아들인데 손자가 돼야 맞습니다. 근데 어머니라고 지칭한 것은 그만큼 어머니처럼 그를 키웠고 그 태후가 자기 아들이 일찍 죽고 그 손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후가 많은 권력을 행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아세라성을 만들어 섬길 때 그는 태후를 폐위시켜서 내쫓았습니다. 이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을 돌보고 키웠던 그 할머니를 어떻게 내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단호하고 과감하게 그는 개혁을 시행을 했기에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데 동원되었던 오늘 보면 남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건 남창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는 항상 공창들이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예배가 그런 묘한
그 다산을 복을 기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육체적인 욕망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한 거예요.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정신이 아주 나쁘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일찍이 그런 것들로 다 타락해 있을 때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정복이 아니라 정화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져가다 보니까 다시 이런 것들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온통 악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해서 그들을 전부 다 나라에서 내쫓아버렸고 그 우상들은 전부 다 쪼개버리고 부수고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불태워서 다 살라 없애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당시 때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산당들. 이 산당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도 쓰여졌지만 그 중구난방으로 세워진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왜곡된 신앙 형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화시킨 게 예루살렘 예배입니다. 너무 중구난방에 다 제각각이 막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자기식의 하나님 섬김인 거예요. 자기식의. 이걸 자기식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왔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산당에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신앙을 규범화하고 통일시킴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세워가는 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힘이 비치지 못하여 해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은 하나님 보셨을 때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위대한 업적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온전한지를 돌아보셨다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제대로 잘 되어져 있는가?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한다면 적절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똥이 끼고 내 등불이 이게 바람 앞에 등잔처럼 간등간등하고 위태롭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는가? 예배는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적절하게 내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개발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신앙을 훈련하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적절한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등불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등불이 희미해져 가게 된다면 우리도 과감한 개혁과 또 결단을 통한 생활 수정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오는 등불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하게 여러분이 노출되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기름을 보충하십시오. 기도의 기름, 예배의 기름, 뭔가 공급되는 게 있어야 불은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 심지가 곧고 깨끗해야 환한 불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지가 온전한, 우리의 실천하는 신앙이 없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실천이 약하진 않은지, 내 손에 차가운 물을 만지고 있고 내 손을 더럽히고 있는지, 이 뜻은 실제 행하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일을 향해서 실제 움직이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옷들이 실제 행하면서 좀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몸은 깨끗할지 모르고 상처는 안 날지 모르지만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빛은 환하게 밝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과 여러분의 생활에 또 적극적인 태도 수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등불을 꺼뜨리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히 단호하게 아사왕처럼 제거해서 없애고 부수고 쫓아내고 불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오헨리의 단편소설을 아마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화가 지망생 처녀가 폐렴에 걸려서 날로 병세가 악화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창 너머 담쟁이가 보이는데 그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자기가 죽어가는 것과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저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가난한 노인은 평생을 화가로 살았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삽니다. 근근히 광고, 화보 같은 거 그려주면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 노인의 평생의 꿈은 정말 세계적인 명작을 남기고 싶은 게, 그리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평생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는 마지막 잎새가 하나 남았을 때 밤에 가서 그 잎사귀하고 똑같은 그림을 벽에 그립니다. 소녀는 이제 저 잎사귀만 떨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안 떨어지고 내일도 안 떨어지고 셋째 날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묘하게 자기가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면서 결국 완치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완치가 되고 알게 된 사실은 그 잎새는 실물이 아니라 가짜,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 밑에 사는 노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걸 그려주고 그는 그 밤새 그걸 그리다가 되려 그가 폐렴을 얻어 죽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의 꿈은 이루어졌죠. 그가 그린 그 잎새 하나가,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작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자기 그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노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세상은 진짜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노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등불을 밝힌다면 그 빛 때문에 누군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으로 남기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명작으로 남기고 싶다면 영혼을 살리는 희망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의 복음을 세상에 밝히는데 일조하시는 그런 세상의 등불을 밝히는 희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이사야 선지자는 42장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한테 내가 내 영을 줘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2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그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생명의 등불을 환하게 밝힌 겁니다. 우리는 그 등불을 보고 절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희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나도 그런 화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도 그런 값진 작품을 남기고자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 정의의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등불로서 환하게 여러분의 삶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라고 하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착한 행실들을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을 정말 빛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등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을 밝혀냅시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 기도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빛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사 왕처럼 여러분의 등불을 먼저 밝히심으로써 높이 들려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의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